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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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3절까지 있어요. 그 중에서 28절까지 미가야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 단일 국가를 세웠죠.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12아들을 낳아서 그 자손들이 12지파로 나뉩니다. 수백 년이 지내오는 동안 단일 민족으로 결속이 되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왕국이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은 사울의 대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의 대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꼭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나라가 둘로 나눠진 이후로 두 나라 사이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결국은 동족 간에 항상 이렇게 싸움이 있었다는 아픈 이야기가 되죠. 열왕기를 읽어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었느니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아사와 바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느니라. 이런 두 나라 사이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에서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 이런 관계가 되죠. 이 두 왕들은 누가 먼저 화친을 정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나 아주 친하게 지내죠.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을 결혼시킬 정도였으니까 두 왕이 얼마나 가깝게 지냈던가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서로의 사이가 가깝다 보니 네 왕이 잤습니다. 한 번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내려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길앗 나못은 본래 우리 땅인데 아람 왕의 손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 나못은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수년 전에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과 싸워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패전을 보상하기 위해서 선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길앗 나못을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도 수년이 지났는데 그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아합은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은 당신의 말과 일반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아합을 도와서 전쟁에 가담하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전쟁을 하기 전에 요청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청을 합니다. 야훼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부르죠. 내가 길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물어보죠. 선지자 400명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선지자 400명이 너무나 쉽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여호사밧이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이 400명 선지자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아합이 대답하기를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지만 나는 그 선지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대하여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를 않소.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그런 말씀 마소서. 길하고 흉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야훼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합은 한 내시를 시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불러오라 이렇게 명을 내리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문 오기 광장에 보좌를 정하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왕복을 입고 앉았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 야훼 말씀이 왕이 이 뿔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시키리이다. 다른 여러 선지자들도 예언을 합니다. 왕이 길앗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야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미가야에게 말합니다.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기락의 예언을 하고 있으니 다 말하기를 이번 전쟁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기락의 예언을 해라. 그때 미가야는 말하기를 야훼에서 하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내가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말하겠소. 이런 뜻이죠.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못 됩니다. 사람의 귀에 좋도록 예언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죠. 좋든 나쁘든 기라든 흉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언하는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요. 그때 발람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발락이 내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더하거나 덜하지 않겠다. 발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했더라면 그런 대대로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었을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그것을 말하겠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발람은 타락한 선지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지도 않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명령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5장 41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에 한탄을 하시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구미에 맞도록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사람 귀에 듣기 거북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한다. 예레미야는 물 없는 궁덩이에 던져지죠.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했어요.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는 순교를 당하죠. 오늘 교회에 미가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 목사가 너무도 많다고 하죠. 교인들이 하지 말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심판은 과연 누가 받을까요? 미가야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사이 앞에서 야훼께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를 말해요. 내가 본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데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므로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합은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해야 내가 야훼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여호사밧 왕이여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더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미가야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왕이여 야훼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야훼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야훼 옆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야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나이다. 이제 야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야훼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합이 미가야의 처음에 말한 불길한 일을 당하리라는 말은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가야가 나중에 한 말을 귀를 기울여 들었어야만 했어요. 아합은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하는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네, 미가야가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는 귀를 막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강팍이고 애국왕 바로도 그러하다가 망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귀를 만드신 것은 사람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귀를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려면 말하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격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여길 수가 있다. 지식은 아버지의 신분을 인정할 때 아버지의 인격을 존중할 수가 있죠. 자식은 국민은 대통령의 신분을 인정할 때 대통령의 인격을 존중해 여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신분을 인정할 때 목사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죠. 선지자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선지자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수가 없고 선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지 않으면 선지자가 하는 말을 또한 인정할 수가 없죠. 성도들이 목사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목사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미가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합의 귀에 미가야가 하는 말은 억지고 보복이고 저주로 들려요. 이것이 망할 징조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냐,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냐 아니냐,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냐 아니냐. 신분을 인정했으면 인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인격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이요 진실이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신분을 인정하면서 인격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인격은 존중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을 진실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는 말이 되므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는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이셨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정죄해서 사형에 처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미가야는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함으로 곤욕을 당합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죠. 야훼의 영이 언제 너를 떠나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아합 왕은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미가야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왕이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야훼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외치죠. 너희 백성들이라 다 들을지어다. 오직 내가 말한 야훼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합은 전장에서 죽고 여호사밧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 왕의 처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호사밧은 유다의 열왕 중 다윗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세 왕, 즉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렇게 세 사람을 선한 왕으로 보죠. 그 중에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역대 17장에 야훼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증거해요.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야훼의 계명을 지켰다. 야훼께서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케 하심으로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왜 아합과 친해졌는지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길랏라못을 되찾으려는 전쟁에 가담해서 겨우 목숨만 살아 돌아온 것은 그의 아름다운 명예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는 또한 말로 다 알 수가 없죠. 여호사밧은 무슨 일로 아합과 가까웠을까? 아합은 여간 한 명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이러니입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자였고 약탈자였고 비겁자였고
방탕자였어요. 어떻게 해서 여호사밧은 이런 사람을 좋아했을까?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한 가지 짐작이 가는 것은 이들은 아방의 딸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왜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이유가 있었는지 본인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사돈이 되므로 아합왕과 가까이 아니할 수 없었고 아합왕이 요청하는 것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깊은 관계를 맺는 거죠. 결혼을 하는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랑 신부 양가 부모도 또한 가족이 되죠.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가 되고 신부의 어머니가 신랑의 어머니가 됩니다. 한 가족이 된 이상 기쁨도 같이 나눠야 하고 슬픔도 같이 나눠야 하겠죠. 한 가족이 된 이상 좋은 것도 같이 하고 나쁜 것도 같이 나눠야 합니다. 한 가족이 된 이후에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이에 결혼을 시킬 때 좋은 집안에 믿음 좋은 부모가 있는 집 자녀와 결혼을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신랑 신부 위주의 결혼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는 부모로서도 초분이 없는 사돈을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예, 믿는 사돈이 믿지 않는 사돈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불교를 믿는 사돈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 제사를 지내는 사돈을 만나면 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술주정뱅이를 사돈으로 만나면 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끌려다닌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아합이 오라면 오고 전쟁을 하자면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여호사밧이 제동을 건 것은 찾아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야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소. 400명 선지자들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의 말도 좀 들어봅시다. 예, 길한 말을 하는 선지자의 말도 듣고 흉한 말을 하는 선지자의 말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소. 여호사밧의 주장이 이 정도에 그치고 만 것은 유감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미가의 간곡한 충고의 말을 들었을 때 400명의 선지자의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도 믿을 수가 없다. 한 사람이라도 참 선지자의 말을 믿어야 한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는 결국 다 망하고 죽고 만다.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가자라고 했다라면 아합이 죽는 참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호사밧의 우유부단하고 미온적인 처신으로 인해서 아합은 죽고 자신도 망신을 당하는 그런 변을 당합니다. 사람은 첫째로 선택을 잘해야 한다. 선택을 잘못했더라도 처신을 또한 잘해야 합니다. 처신을 잘하면 잘못한 선택을 만회할 수가 있죠. 처신을 잘못하면 잘한 선택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죠. 처신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선택을 잘못했더라도 불행을 다행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 다행보다 불행이 더 많은 이 세상에 처신을 바로 함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환난을 평안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모든 선지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2년 이내에 돌아온다고 예언도 하죠.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야 산다고 그랬어요. 돌아오되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예언을 합니다. 북한에 가지 않는 것이 통일 방안인지 모르겠다. 북한을 돕지 않는 것이 통일 방안일 수도 있다. 가슴 아픈 것은 통일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북한을 연구하는 교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통일부 장관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미가야 같은 선지자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미가야 같은 선지자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정치가가 되고 국민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외치는 부흥사 목사들이 아하방 시대 400명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과 같지 않은가?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미가야 같은 소리를 외치는 사람의 글을 읽죠. 그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책을 내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신문기자인 한용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한국교회 부흥을 신랄하게 비판해요. 한국교회는 박정희의 경제발전에 무릎을 꿇었다. 한국교회는 경제발전을 신조로 신봉하고 있다. 눈을 씻고 성경에 봐도 성경 어디에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회를 기업까지 키우라고 한 내용이 있는가.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고 헐어버리라고 하시죠. 12제를 흩어보내면서 전도하라고 했지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라고 하진 않았다. 대형교회는 황금의 노예가 되고 있다. 미가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2006년 세크라멘토 교육조합의 수양회가 열렸을 때 목사님 한 분이 말하기를 세크라멘토에는 음란마귀가 판을 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음란마귀를 몰아내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다. 듣기 싫어도 바른 말하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의 말로 천피를 당하고 사업에 손해가 난다 해도 그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생각이 들면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된다. 아방이 미가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개죽음을 당하지 않았겠죠. 여호사밧 왕이 미가야의 말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아방도 살리고 자기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온전한 귀를 지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